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구원받은 백성이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당연한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많은 결과들과 유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갖는 가장 큰 오해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도 어렵고 굉장히 까다롭고 지켜봐야 우리에게 큰 도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지켜야 한다.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크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드려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떤 큰 유익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바울 사도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랬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다는 얘기냐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처음 올라간 이후로 14년이 지났는데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1차 전도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거기 생겼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당시의 역사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이방인 교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좋은데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보고했을 때에도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바로 거기에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회의에 올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전도 여행하다가 교회와 기존의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올라가서 풀어야지 그걸 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했을까? 이거죠. 성경은 제가 그냥 막 읽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면 올라가서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럼 바울이 가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울이 갈까 말까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올라가라 계시를 주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 속에 바울이 올라가기 싫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했던 행동을 보면 바울이 왜 올라가기 싫었는가 하는 것이 좀 나타나 있어요.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말합니다. 기존의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원래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됐죠. 예? 그런 다음에 바울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정받고 자기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싫어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다메섹 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뻐하셨을 때,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계시로 된 것이고 너무도 분명한데,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에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기존의 사도들 찾아가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된다. 당신들이 나를 좀 인정해달라.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얘기를 하면 쉽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들이 우리보다 세상적으로는 잘났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설명하고,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육지구에 이번에 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도 하고 하지만 그건 그들을 예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있거든, 내 믿음 진짜거든, 이렇게 알아달라고 우리가 사정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몰라줘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 이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른 게 분명한데 무슨 높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소신입니다. 소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 사이에 율법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바울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무슨 가서 회의를 해야 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하시지 않겠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까지도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그럽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소에 바울의 소신과 어긋나는 거죠. 평소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여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뭘 했다고요? 기존의 사도들을 만나서 사사로이 복음을 얘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로이 말했다. 영어로 privately인데요. 이건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바울이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어떻게 보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얘기했다 이겁니다. 기존의 사도들을 무시해서 안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건데, 그 안 가려고 했던 그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 예? 그의 소신이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게 너무도 분명해서 유명한 사람 안 찾아다니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조차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꺾고 올라가서 만나서 아쉬운 말하고 또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말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본문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여러분, 계시를 따른다는 거, 말씀을 따른다는 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요, 내 본성을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4가지가 나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런데요, 이 4가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이 4가지는요 사실 우리한테 없는 것들입니다.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교훈. 성경의 교훈.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자가 발전이 되질 않아요. 내 속에서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봐야만 외부로부터 교훈이 들어옵니다. 책망. 우리는 가만두면요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요. 죄 지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나 자신이 바르게 바뀝니다.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이 없이 내버려 두면 올바르지 않다는 뜻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의롭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는요 우리한테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한테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을 뭐하러 주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살아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잘 들여다보면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들입니다. 우리한테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살아보셨죠? 말씀대로 사는 거 쉽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목사님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이 저는 없어도 됩니다. 저는요 그냥 걸어다니는 바이블입니다.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내 본성과 죄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본성이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계시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원래 바울의 평소에
성향을 따라갔다면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고 아유 그런 거 싫어해요 바울은.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서 일일이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거 우리한테 없는 것을 요구받는 거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거기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번 소개한 말씀이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신자 보고 문을 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뭘로?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살겠니? 말씀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자, 문을 열고 안 열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그랬어요. 여기로 먹는다는 표현은요, 원문을 보면 유대인은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저녁이 가장 정찬입니다. 이렇게 확 차려놓고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막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우리도 저녁을 많이 먹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저녁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에 반응하면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너희들에게 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겠다, 이 말은요, 아침에 먹는 간단한 인스턴트 식사가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를 뜻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이 너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라 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반응하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맛볼 것이다. 여러분, 싫어하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본 사람은 아시겠죠. 그 기쁨은 찬송가 49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몇 번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내 어떤 교회 모모한 목사님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교회가 후원하던 교회에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기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를 후원했는데 그 교회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 교회 다시 세워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교회에서 좀 도와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냥 이거 뭐 여러 사람 하시지 말고요, 제가 그 전액을 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입니다. 제가 뭐 또 액수까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목사님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분이 이렇게 큰 헌신을 하니까 이분에게 정말 하늘의 기쁨을 좀 맛보게 해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합시다. 대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의 계시에 얘기했으니 이거 소문내지 맙시다. 당신과 나만 알고 저쪽 교회나 우리 교회에 광고하지 맙시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하는 말씀은 굉장히 섭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푼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내놓는 일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면 어때요? 우린 뭐 조금만 해도 소문내고 싶잖아요. 우리가 뭐 조금만 해도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죠? 안 그러신가 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라요. 목사를 닮아서 섭섭했대요. 그 집사님이 섭섭했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네 그랬답니다. 자, 문제는요, 헌금해서 가서 다 지었어요. 돌아올 때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분이 울면서 그러더랍니다. 사실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한두 푼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제가 좀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자고 그래서 보통 소문내야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데, 그런데 왜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왜 성경이 얘기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기쁨, 아무도 모르고 우리 주님과 나만 안다는 이 기쁨은, 제가 이거 다 광고에서 떠들었으면 제가 도저히 몰랐을 것인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상급이 천국에 쌓여 있느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네가 나를 보고 했으니 그것은 전부 다 천국에 쌓여 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행동함으로, 여러분, 이후에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요, 이방 전도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모여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 계시를 따라 산다는 건 우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거스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할 때 여러분에게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겠다 하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을 거슬러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하겠는가? 이 세대 속에 교회도 들어가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핑계댄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누가 와서요, 뭐 이런 말씀을 하면 뭐 저런 말씀도 있지만 또 저런 말씀도 있어, 이렇게 핑계대고 안 하고요. 또 어떤 분이 이 얘기하면 또 그 반대로도 또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린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1장 16, 17절만 읽었습니다만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엄하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핑계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 참 은혜가 되겠다. 그랬더니요, 평소에 늘 교회에서 이렇게 시비 걸기로 유명하신 분이 역시 시비를 걸더군요. 누가 와서 얘기해도 그분은 시비를 걸어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냥 아멘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럴 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도 뭐 금방금방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압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래 놓고 시험했다. 그 시험했다는 말이요, 달아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당장 어떤 결과가 내 눈앞에 없어도 한결같이 살 때,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거 좋지 않다. 그래도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는가? 말씀대로 계시를 따라 사는 믿음, 우리 온 마음교회 성도들을 다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 있을 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계시 안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계시를 따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어떤 분별력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자기의 이방 전도를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유명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어요. 눈치를 봐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만약에 디도를 할례를 한번 딱 행하면,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가 되겠습니까? 그죠? 바울도 할례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할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또 어떤 분별력이 있었는가?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역할과 유대인을 위한 기존의 사도들의 역할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내 일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고 저 유명한 사람들은 유대인 복음을 위한 것이고, 명확하게 자기의 일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10절 보시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부탁합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 이렇게 따로 가더라도 요것만큼은 서로 협력하자.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그래서 제가 고린도 교회가 이거 헌금하게 해서 도왔다고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안에 있었던 바울은요, 자신의 일에 대하여, 남의 일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이요, 무엇을 구별해야 되고 무엇을 협력해야 되는지 분명한 분별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삶이 혼란스럽고 내 삶이, 나 자신에 대해서 요즘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럼 말씀 안에 안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요, 분명해집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해진다고 그랬어요.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남의 일에 가서 시비 걸지 않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집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남한테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일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기존의 사도들, 저 친구들 말이야, 예루살렘 교회만 책임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협력합니다. 여러분, 이 협력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자기 일만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옳은 일도 반대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면 그 일이 비록 옳은 일이어도 반대한다. 협력할 줄 모르는 거죠. 복음 안에 살지 않는 사람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성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요, 한국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교회주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큰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뭘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조그만 교회들 연합으로 해라. 우리는 크니까 우리 교회 혼자도 할 수 있거든. 우리 교회 혼자 선교회도 만들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다. 이런 걸 개교회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연합으로 모이는데 안 들어가는 줄 압니까?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대장 안 시켜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협력하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 우리 교회 얼마든지 생색내면서 일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협력해야 되고 무엇을 구별해야 되고 나의 일은 무엇이고 남의 일은 무엇이고, 복음 안에 있을 때 분별력이 있고 내 삶이 분명히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 보여주시죠.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백성이 혼란스러워하고 삶이 방자하고, 방자하다는 게 뭐예요? 삶이 규모가 없다고. 아모스 8장 11절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배고프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목마릅니다. 내가 왜 목마른지도 몰라요. 내가 왜 배고픈지도 몰라요. 그냥 혼란스러워. 원인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헤아리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나의 본성을 거스려 살 때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삶이 명확하게 보이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분별력을 갖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시를 따라 살았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비록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영혼의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며 그 믿음 안에 주어지는 분별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를 따라, 우리의 본성을 따를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살며 이 세상에서 온전한 배부름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